오늘 예울 조절은 지난주 거 그대로 복습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지난주에 제가 요걸 잠깐 설명을 하면서 성령과 불, 성령 and 불, 파이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an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받는 성령이 맞고, 요 불도 성령 세례, 불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고, 불 세례는 성령 세례하고 다르게, 거기에 12절에 보면은 알곡 모아가지고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어디다가 불로 태우시리라, 바로 12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하기를, 여기에 불 세례는 바로 지옥불이다, 마지막 때 그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보시면은 거의 못 봐요. 요 불을, 여기에 성령과 불을 하나로 봐요. 하나. 똑같이 불세례도 내가 성령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95%, 98%, 99%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걸 지금 여기서 불을 성령세례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분들이 거기 전통적으로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볼 때 그냥 무심코 그렇게 넘어갔는데, 바로 뒤에 12절에 보니까 곡간에 모아드리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어디다 불로 태우시리라. 왜 거기다 설명을 해놨습니까? 누가 태운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뒤에 오시는 이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요한이 한 얘기거든. 요한이 한 얘기. 그래서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나도 읽으면서 그동안에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발견을 못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는 지옥불 세례다. 곡간 태우는 거, 쭉정이를 태우는 것은 그거 됩니까? 그거는 지옥불이죠. 그거는 틀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9%입니다. 99%.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다른 분들의 그 설교를 듣더라도 100% 확신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확신하는 거지, 지금 이거 불세라고 하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이 불세를 성령세례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거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성령과 불을 하나로 보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설명을 해요. 주석을 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 뭘 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볼 것은 80문.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부터 보겠습니다. 물세례는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다. 보기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물세례인데, 물을 가지고, 당연히 물세례니까, 물을 가지고, 무엇과 무엇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목사가 물을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목사가 축도를 오전에 했어요. 축도를 하는데 복을 제가 줍니까? 제가 주는 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저하고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목사가 나는 줄 복이 없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손바닥을 위로 해가지고 축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이제 손바닥을 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례는 축도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아래로.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통로다. 설교를 할 때 내 말 가지고 내 말로 설교를 하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하는 사람, 통로다. 독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이에서 통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통로자 역할을. 그러면 축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목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수를 할 때 안수를 해요. 목사들 안수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가 안수한단 말이에요. 우리 노예 때 목사 안수를 하게 되면 목사가 그 목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수를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목사인 나의 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라. 전달이 되는 거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손바닥을 위로 하는 게 맞지만은 축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내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산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졌고 하고 그랬다.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아예 무시를 하고 그냥 얼마나 열을 올리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내 좁은 소견에 내 생각입니다 하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하고 내가 그냥 꼬리 내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같이 싸우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물세례는 결국 사람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물세례는 하나의 행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로 씻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가 그냥 씻어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의식적이에요. 물도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수하고 손 씻기도 하고 목욕을 할 때 물로 합니까? 세수하고 목욕할 때 이거 물로 더럽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막 비싼 기름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물은 이제 씻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의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81문 이 두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 성령세례인데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세례하고 성령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세례는 성령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별개가 아니고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세례를 목사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데 내 죄를 내 입으로 이제 고백하고 시인하고 물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겠노라 하는 걸, 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고백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고 그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심을 보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근데 물세례를 줄 때 바로 성령이 바로 내릴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또 성령 세례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목사의 한계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목사의 손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물세례를 받기 전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적당한 때에 성령으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김해에서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받는 게 좋겠죠. 82번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지난번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만 이걸 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이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명령문이 나온다. 지키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건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드물기를 청하니라. 명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세례는 바로 받아. 그래서 세례를 안 받을래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을 뭐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막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은 반대로 또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소한으로 요구하신 그 명령입니다. 즉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 성령으로 또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때에 인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인친다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만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에베소서 1장에 전에 말씀 다 들었죠. 그죠? 성부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성부가 하시는 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성부는 창세전에 뭐예요? 예? 예정. 이거 기억해놔. 이거 중요한,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의 예정. 성자 예수님은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속량.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 구속. 구원할 자 구원입니다. 속박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어서 구속인데, 그런데 자꾸 구속하고 이게 구속하고는 글자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반대입니다. 구속은 갖다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구속이고, 구속은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반대라. 구속 반대는 구속이라. 글자는 똑같아요. 그죠?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번 지금 바뀐 성령에서는 구속을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 성자 예수님은 속량, 죄에서 속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얘기한 대로 인치심, 도장 각지가 확정을 해줬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정을 해줬다. 인치심 세 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주님의 백성으로 한평생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뒤에 성령으로 인을 치게 된다 하는 것. 83번. 물세례는 83번. 물세례는 무엇으로 행하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물세례는 뭘로 합니까? 뭐 보기 안 봐도 되죠. 물세례는 뭘로? 물로, 소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로. 물세례는 물로 베푼다.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걸 그냥 주시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는 그 물, 깨끗한 물로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물을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씻겨지는 건 아니고 하나의 의식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세례를 받을 때도 그냥 그 빌립이 길가에 가다가 마차 타고 가다가 그냥 저 물이 보이니까 세례 달라 해가지고 세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84번. 물 세례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방식. 물을 세례를 하는데 어떻게 물 세례를 주는 방식이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침례교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방식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목과 이제 쉬운 것은 뿌림과 물을 좀 글자가 많다 그죠? 쏟아 부음과 그 다음에 침례. 물을 제일 간단한 것은 물을 우리가 하는 장로교에서 하는 그런 물을 찍어가지고 목사가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뿌리는 거, 살짝 적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물을 바가지 하든지 이렇게 거당 그릇으로 갖다 물을 안고 의자 앉은 상태든지 뭐 수사하든지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몸 전체가 싹 다 젖도록 붓는 거고. 그 침례는 아예 강에나 저 바다에 가가지고 물 완전히 머리까지 쏙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를 했죠. 그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침례를 하면 조금 좋겠지만은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꼭 그렇게 또 구약에서는 또 그 우리 구약 말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이 나와요.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물을 하인들 보고 물을 채우라고 하지요.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죠. 6개.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냐 하면은 손 씻는 의식. 밖에 나갔다 외출을 다 들어오면은 씻는 의식이란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손을 씻기 위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말하고 싸우고 일 대화하고 이러다가 더럽혀진 나를 갖다가 씻는다는 의미에서 손을 씻어요. 그게 구약적인 그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인데 그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세례, 물 뿌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라 나를 씻는다는 의식이거든요. 그 손을 씻는다고 해가지고 내 입이 더러워지는 입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입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속에 있는 내면이 더러워진 건 아니까. 내면이 들어줬단 말이야. 다른 사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사업한다고 뭐 이런 별짓도 다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랬으면 그 내면이 더러워진 것이지 손이 더러워진 건 아니거든. 그때 손을 씻고 들어온단 말이야. 손을 씻고. 하나의 의식인 거든. 그것처럼 세례도 하나의 의식적인 게 있어서 물을 뿌리는 거다. 뿌리는 건데, 의미는 세 가지 다 있습니다만, 침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죠. 그죠? 죽여서 물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내가 죽고, 과거에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내가, 나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추가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번거롭기도 하지요. 그리고 쏟아붓는 것도 전체로 샤워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실내에서는 진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침례를 하려면 저 물이 있는 바다나 강에까지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보니까 침례를 받는데 막 얼음 깨고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그걸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틀렸다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들은 모두 어떤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뭘 한다고?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는 세례의식을 행한다. 85번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인데 보기 두 가지죠. 제사함과 누구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냥 결심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에 대해서 사람이 그래요. 내 혼자 결심을 하면은 이게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져요. 그런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언해놓고 나면은 때로는 마음이 약해졌다라도
그 선언한 것 때문에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인이 없으면은 그냥 뭐 했던 것들이 그냥 뭐 우야무야 될 수도 있지만 증인들 앞에서 했던 말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적인 공식적인 그런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포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그런 행사가, 어떻게 보면 행사가 될 수가 있겠죠. 의식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기 전에 친구들한테 전에 평양에 그 목사님 이름 뭡니까? 막 부고장 보냈다는 그 목사님 있었죠, 그죠? 뭐라는? 그 영화도 나오고 했죠, 그죠?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아예 그냥 깡패 목사님, 그냥 부고장 싹 다 돌리고 그래가지고 나는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근방에서 이제 처음에 박수 치고 야단이었어. 야, 막 속된 말로 야, 그 새끼 그 죽었으니까 잘 됐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힘있게 쓰겠다. 그럼 시장에도 마음 놓고 다니고, 전에는 뭐 시장에 나오고 싶어도 이 깡패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시장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 죽었다 하니까 이제 부고장 보니까 죽었다 하니까 옛날에는 부고장을 이렇게 막 다 돌렸단 말이야. 각 마을마다 집집마다 부고장 다 돌렸거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부고장 다 돌린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문상근이가 아니고 옛날에 박영진이가 아니고 지금은 옛날 박영진은 죽었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예수님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동생,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맞이잖아요, 그죠? 맞이라서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죠. 장자가 왜 죽습니까? 장자가 죽는 것은 그 밑에 동생들을 대표해가지고 장자가 죽는 거라. 동생들을 대표해가지고 장자가 죽음으로 통해서 동생들은 사는 거죠. 대신 안 죽어도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입니다. 우리의 장자가 아니고 마탱이라. 하나님의 장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죠. 그죠? 장자로 죽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요. 둘째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전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거듭났다. 보통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말할 때에는 죄에 빠졌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근본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조금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결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죠? 거기는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86번.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나, 조금 전에 했던 거, 맞지? 똑같은 게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86번.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무엇과 복이 있죠. 죄를 어떻게? 두 글자? 사함. 죄를 죄 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 사함,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무슨 백성,
세 글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엇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몇 번요? 세 번까지? 단 한 번만 받으면 되겠죠. 한 번만 받습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 세례를 세 번 받았다고 천국은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 교회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세례를 세 번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한 번밖에 세례 안 받았지만 나는 세례를 세 번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그거는 막 틀미 없다. 제 친구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안 가도 된다. 교회 안 가도 나는 세례를 세 번이나 받았다. 군대 가기 전에 받고 군대 가서 받았고 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만으로 따라가가지고 받았고 세 번이나 세례를 받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데가 어디 있나 큰 소리. 지도 농담으로 하는 소리겠지만은 세례 100번은 세 번 아니라 30번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는 데가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받아야 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냐면은 물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행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그 뒤에 고백한 대로 정말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여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그에게 전에 우리가 요절 이었습니다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물과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를 우리가 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은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세례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표현, 그것도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3을 얻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표를 몸에 가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나 말에게 주인의 그 낙인을 낙인 찍어주는 이 낙인 찍어주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 이거 요즘은 보면 그 중독증 같은 그런 표를 여기다 달아주죠. 소에다 그죠? 소에다 달아. 그 소가 어디 도망을 가더라도 거기 낙인이 다 찍게 표가 있기 때문에 찾게 되고 하는 건데. 옛날에 그런 게 나오기 전에도 옛날에 그 낙인을 찍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례를 옛날에 보면 종들도 구약시대에 있던 종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종 하다가 이제 그 안식년이 되고 나면은 이거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주는데 그 종이 나는 풀어나가기 싫습니다. 왜? 자기 마누라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마누라는 종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종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중매를 해가지고 그 결혼을 했어. 종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지가 나갈 때 지만 나가야 돼. 마누라까지 못 데리고 나가. 지 자식도 종으로 있어야 돼. 종으로 나나. 그렇기 때문에 지는 마누라하고 자식 나눠놓고 지만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나는 그냥 그 노예로 그냥 종으로 그냥 있겠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내도 있고 아내 곁에 자식 곁에 그냥 있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도장을 찍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종으로 계속 있기로 본인이 그 서약을 했습니다 하는 증거로 이제 그렇게 귀에다가 구멍을 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걸이 하는 거 좋긴 한데 귀걸이가 원래가 종 되는 거 그래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의미가 그런 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7번 마지막 한 개 8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87번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두 글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무엇으로 영접해? 하나님 아들을 자기 무엇으로 영접해야 돼요?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나는 못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례받기 전에 직접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문답을 하는데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2번 받고 3번 받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생기고 또 삐지 않던 과거의 모든 그런 잘못된 삶들을 청산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고 나서 과거에 또 그런 걸 막 나쁜 행동들을 계속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걸 결심을 하고 그걸 끊으려고 하루아침에 안 됐더라도 막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자신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내 과거에 잘못된 습성들이 이 세례받다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싹 고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으면 이때부터 고백한 대로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내 과거의 옛사람, 지금 새사람, 옛사람과 사사람이 내 안에서 막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세례받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아이고, 뭐 그냥 이제 나는 이제 천국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뭐 아무 걱정 없다.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뭐 사기치고 뭐 하고 뭐 묻고 뭐 하고 했던 거 그대로 그냥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그 잘못된 교인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바울로부터 그렇게 막 책망을 받고 그렇게 막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에 막 그대로 있고 우상 제물도 그대로 마시고 먹어도 됐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인종이나 남녀나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확인을 하고 고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온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줌으로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약속을 고백을 공개적으로 듣게 만들고 이 사람이 그 고백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세례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해버리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큰일이죠. 제가 만약에 뭐 고원에 가가지고 누구를 그 입양을 했다고 칩시다. 입양을 하는데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내 아들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며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감사헌금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